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5장 넘어가 보던 이제 5장에서 5장 1절과 2절까지 한번 잠깐 보면 이제 그러므로 주님이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이 말씀이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기에서 사랑을 입은 자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장을 통하여서 이미 이 사랑이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4장 15절에서 머리까지 자라가서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을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미 13절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장성한 분량 청년이 되지 않으면 모리아 산에서 우리가 믿음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자란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는 이 자녀의 온영의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그 믿음이 화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영에게 전부 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에게 다 하나가 되어져서 이 온영이 되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래서 15절에 이 머리라고 얘기하는 지체는 많지만 결국 머리의 모든 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복종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곧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 법을 우리가 이제 영의 법 안에서 마지막 성취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되면 에스겔서 우리가 37장 4절서부터 얘기하는 이 뼈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신의 성품이 들어가게 돼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이르기를 너는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확장되는 말씀의 비밀들이 총명이 돌아오고 그 안에서 일곱째 날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제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에베소 5장 1절 이제 사랑을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이 자녀는 지금 만들어져야 하는 ing형이에요. 계속 자녀같이 계속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완전히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 때 일단 육체는 해결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되면서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육체와 함께 이제 옛사람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이제 정과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가나안 7족 속인데 이건 역시도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절에 가니까 이제 영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라. 이 영으로서 살아라. 이것이 실제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 일곱째 날에 여러분과 이제 우리가 나가는 이런 비밀들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는 6장 15절에 가서 이 제7일 새벽에 이제 그들이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보면 일곱째 날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요 날만 일곱 바퀴를 도는 세계를 하고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이제 성을 이때는 7번을 돌게 되고 성을 7번 돌기는 요 날뿐이다. 요 날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지막 끝날은 죽어서 다시 또 나팔소를 통해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살아있는 채로 우리는 살아서 우리의 몸이 변하고 이미 죽은 사람은 죽어서 이제 다시 변화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겠지만 우리는 죽지 않은 이 몸에서 실제로 변화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의 비밀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7번 돌기는 요 한 날뿐인 이 날이 16절에 가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그때입니다. 그때 이때 7번째 나팔을 불 요때 계시록 11장 11절은 하나님 이 직전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생기가 저희 속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뼈들에게 들어가서 마지막 이 생기는 순식간에 아주 퀴케닝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언더스탠딩이 되는 이해가 들어와 우리 가운데 그냥 수장이 되어져서 깨달아져서 우리가 온영이 되고 이제 생원의 생명을 통하여 신령한 몸이 되는 이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서 이건 이제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돼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이때가 바로 일곱째 나팔의 어떤 일곱째 직전에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6 이제 이걸 우리가 믿고 자꾸 이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옷을 계속 갈아입어 가면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알면서 대하 29장 20절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몸을 요단강 가서 나만 장군을 7번을 씻기게 만들고 또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난 다음 이런 모든 걸 드러낼 때거든요. 그때 29장 이제 21절 히스기야 왕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20절 올라가봐. 20절에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이제 올라갑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번제가 하나 있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 한번 이 일이 오는데 21절부터 이것이 일곱째 날에 이제 이 도는 날은 요 날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향하여 우리는 옷을 계속 갈아입어서 믿음의 화합을 해가는데 이것이 에베소서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 자녀같이 하나님을 뭐하라. 이때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수가 땅을 위한 하나님의 수예요. 그리고 8은 보좌의 세계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을 위한 하나님 안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7절은 이 일곱째 날의 안식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서 이 어느 날을 정하여 이 오늘날이라고 했던 요 날이 남아있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뭐 하지 마라. 캉밖에 하지 말라 그랬어. 왜냐하면 8절에 가보면 이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비밀이 실상이 남아있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림자를 보여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에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 일은 없을 거예요. 끝났는데 일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9절에 이 안식이 하나님의 때에서 뭐 백성이 남았다 안 남았다. 그렇죠. 남아있는 이것이 이제 살아서 마지막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말 대하 29장 20절에서 이제 올라가라. 그 다음 29장 21절에서 이게 바로 수송아지 7과 수양 7의 비밀로서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그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을 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호렙에서 장성한 분량에서 한번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견디어서 계속 말씀을 들어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 여호와의 단에 이제 드리게 돼. 이때가 이제 우리가 청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주님께 믿음이. 이 청년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온영이 되어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가지로 나무에 농부의 농사에서 이 되는 이 기간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예. 몰라도 그냥 내가 붙어서 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 생명으로 나아지는데 그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인내해야 되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늘 이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게 되죠. 이것이 욥기서 42장 8절에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제 이걸 드려줘서 욥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사자를 보내는 하나의 상들인데 전부 다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서 내 종 욥에게 가라.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라.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이 법칙이 이제 이 호렙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이 모리아의 어떤 이 성전의 비밀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행함이 있기 때문에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욥이 이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그 나라 거의밖에 없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할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욥의 기도는 이들이 7 수송아 7과 7 수양을 취하여서 욥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도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때 이제 응답이 되어지면서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림자가 완성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왜 10장 1절에서 이 율법의 그림자가 이까지 와서 이제 완성을 이루어서 참 형상이 드러나서 지금 온전하게 되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절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뭐같이 하라 이제 자녀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녀는 이 일곱째 날의 비밀을 통하여 복음으로 나아져야 하는 무슨 비밀? 이 온영의 비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에스겔서 번제가 하나 있는 그 에스겔 45장 24절에서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어라. 요 절기 7일 동안에 있는 그날 그래서 이 번제를 갖추어라.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인데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라. 이 얘기는 이제 에스겔서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일곱째 날에 관한 말씀을 줄기차게 깨달아가서 그 일곱째 날 안에 있는 3대 절기의 비밀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자꾸 이제 듣고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52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자녀같이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생각을 가지고 이사야가 52장 1절 가봐. 이사야서 52장 1절을 통하여서 깨어라 깨어라. 이게 이제 두 번씩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이방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어라. 역시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 가니까 역시 사무엘도 이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거룩한 성 이 시온을 통하여 깨어라. 왜 우리가 깨어나야 되냐? 이제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형상이 우리가 화화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몸에다 그 일을 마지막에 성취할 때 온전한 영으로 되어 있고 이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그냥 다 변화차가 돼버리는데 이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이걸 부정하지만 너희들이 믿음으로 화합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죽어서 무덤에서 먼저 죽은 자들도 마지막 수식간 나팔소리에 죽어요. 다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그것은 당연히 믿으면서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내 몸에서 변화체는 이게 안 믿어진다면 이건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힘을 입어라 깨어라. 그래서 이때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 옷은 여러분과 우리가 계속 이제 뭐 해야 됩니까요? 갈아입어야 되죠. 이런 옷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가 제일 먼저 입은 옷이 그리스도의 세례였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육체를 멸하고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통하여 누구의 옷을 입었다? 그렇죠. 이제 이 옷을 우리가 이제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을 입는 그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자꾸 갈아입어야 돼. 옷을 갈아입는 말씀이 요게 일곱째 날의 비밀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면서 이걸 자꾸 갈아입는 거예요. 그 옷은 이제 일곱째 날의 옷을 지금 계속 갈아입는 건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졌던 이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서 뭐 영의 법이라든가 네 가지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세례까지는 이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세계였고 그리스도와 이제 옷 입는 첫 단계였지만은 이제 이 옷은 계속 갈아입은 이 옷은 일곱째 날이거든요. 예, 왜?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한 시간이 그날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퀴케닝 언더스탠딩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창조한 만드신 모든 일을 이때 마치면서 이 남아있는 안식이 남아있거든요. 지금요 이방인과.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4절에서 이루는데 3절에 가면 3절에 올라가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게 돼. 요 거룩함을 우리가 요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자꾸 일곱째 날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이제 이해해서 자꾸 이 말씀을 믿어지면 내가 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미 10장에서 이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가 되었지만 이것이 자꾸 이웃께 악을 행치 아니하고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은 이 옷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해진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머리에 함께 복종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랑을 통하여 자꾸 이제 율법이 완성되어 갑니다. 완성되어 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면 바울이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게 11절이에요. 이게 시작되어지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서 변할 수도 있는 사람의 시간도 오게 되고 무덤에 이 복음을 듣다가 먼저 구원받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호련히 변화체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얘기가 나오면 자꾸 이 시기가 자다가 이제 뭐 할 때다. 이 깰 때임을 자꾸 알고 옷을 자꾸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제 일곱째 날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이해를 하고 깨달아져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7의 수 안에 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서 자꾸 갈아입고 또 깨어서 처음보다 이제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가니까 이 옷을 입을 때는 항상 오직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일곱째 날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세계는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한 이 땅에서 마지막 이루어질 땅을 위한 하나님의 이 안식의 세계 안에 숲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밀들이 그 안에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계시록 3장 4절을 통하여서 자녀같이 너희가 자꾸 이제 자녀의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이 자녀는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자녀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자녀 이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되겠지 뭐 자녀가 얼마나 비밀이냐면 이게 이 자녀를 보고요 깜짝 놀래가 타락한 게 이 뭡니까 루시퍼하고 용들이라니까 그들이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게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 자 몇 명이 내게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들이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통하여 나왔지만은 이 옷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갈아입고 주님의 인도함을 계속 일곱째 날의 비밀을 알고 또 갈아입고 어딜 가봐. 그래서 예배는 자꾸 우리가 함께 드려야 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 그리 흰 옷을 입게 되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그래서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어디다가요?
이 자녀예요, 여러분. 이 자녀의 비밀이거든요. 이 생명책에 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 오늘 에베소 5장 1절이 자녀같이. 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너희들은 자녀같이. 이 자녀입니까? 아직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본받으면서 말씀을 자꾸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 자녀 창조의 비밀을 여러분 이제 읽고 가서 옷을 자꾸 갈아입으면서. 그래서 계시록 그 3장 18절 같은데도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 이 흰옷을 통하여 자꾸 옷 갈아입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뭐 한 걸로요?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연단을 한번 거쳐야 될 시험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로 연단을 해라. 그 다음 금으로 사라. 이것까지 사서 부욕해라.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어라? 그렇죠. 이 흰옷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창조의 비밀이 여러분 엄청난 비밀인데 이 흰옷을 사서 입어서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얘기는 이 안약은 일곱째 날의 안약 하나님의 어떤 품속에서 우리에게 나온 말씀의 세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자꾸 듣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막 억지로 내가 빨리 알려고 초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자녀니까 가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자녀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주세요. 이놈의 자식이 뭐야? 이러지 않아요. 왜? 뭐니까? 자녀니까. 예. 그 욕을 먹으면서도 욕을 먹을 줄 알면서 아버지 전화 치면 아버지만 얘기 안 해도 너 돈 필요하지. 벌써 아버지는 아는 게 그 말 안 해도 벌써 전화 딱 해가지고 아빠 부르면 벌써 그 목소리가 벌써요 딱 알거든. 너 돈 필요하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그 부분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안약을 사서 자꾸 눈에 발라서 이 긴 옷을 통한 사서 옷 갈아입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계속 이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가서 계시록 4장 가봐요. 4장 5절 이제 6절을 통한 이 생물의 세계를 보다 세계로 들어가는 자녀들 생물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요 이 첫째 하늘 45억 년에서 이 생물의 세계를 보고요 이 실제로 그 용하고 용은 이제 생물이었지만 천사는 영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세계 자녀 창조의 비밀을 본 자들인데 그걸 보고 이제 타락을 대져서 지금 흔적만 우리에게 남겨놓은 지금 보다 세계다 말이에요. 내 생물로 통하여 지금은 저 자리에 용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타락되져서 용은 지금 저 자리에 딱 어디로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딱 쫓겨나고 천사는요 마지막 말까지 뭐 해놨어요? 가두어 버렸어요. 마곡의 심판 때 한번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시록 4장 47절 가봐. 여기서 4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 가운데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록 4장 4절로 내려가서 이런 세계가 전부 다 보좌에 둘러 24장로라든가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멍게를 쓴 사람들 이 과정을 거쳐서 24장로 이 보좌의 세계는 전부 다 이 자녀 창조의 비밀 안에서 12지파의 곱하기 12, 14만 4천이라든가 12지파기 더하기 12의 24장로들이라든가 이런 세계는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의 성품이 들어간 아브람 같은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브람을 벗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 흰옷을 입고 이제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에베소 5장 1절이 바라 사랑하는 사랑을 입은 자녀가 너희들 자녀같이 자꾸 너희는 하나님을 뭐한 자가 되라. 예, 본받으라. 자꾸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읽고 가라는. 그래서 9절에도 가봐요. 9절도 이제 뭐 7장 4장 9절을 통하여서 자 빛의 열매, 이 빛이 있는 곳으로 빛의 열매는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 나오는데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보좌에 앉으신 새색도록 사신 이에게 돌리라.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어떤 자꾸 말씀을 듣고 채워가는 그런 데 안에서의 주의 인도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면 13절 가봐요. 13절로 내려가면 여기서 4장 13절이 없나? 이걸 내가 잘못 기억한 것 같아.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고 깨닫고 주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면 시편 통하여서 29편 가봐요. 시편 29편 1절을 통하여서 일곱째 날에 지금 우리가 이제 듣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기본으로 자꾸 우리가 알아야 돼.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온전한 영으로 권능 있는 자들과 영광이 이게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주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으로 화해어져서 마지막 주의 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2절에 가보면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감추었던 십자가 도를 통하여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지금 이미 육체의 비밀에서 다 알았어요. 그 노아의 때, 그다음 아브라함 때, 다윗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BC 4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천주교를 통하여 출현된 다섯째 날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창세기 1장 25절부터 이제 쭉 여섯째 날 비밀이 나오면서 26절에 가서야 여섯째 날 하나님 뭐가 나왔어요? 형상인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출발을 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야 할 그런 지점이 시편 29편 2절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곱째 날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자꾸 이제 거룩한 옷을 입게 되고 여호와께 이제 경배해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품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세계를 이해하고 저런 세계들이 깨달아져 가면서 자꾸 이제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데 이걸 조바심을 가지고 야, 나 저 세계를 신비한 세계니까 빨리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엉뚱한 생각에 잡혀서 유추가 돼가지고 자꾸 마귀가 인도해주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마지막은 실상의 이 모든 것에서 이룰 때는 진짜를 말하면 나는 이걸 알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그 안에 그걸 딱 놓지 않아 버려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가 8장 1절에 보면 지식이 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결국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이 지식은 교만하게 되는, 이런 지식의 교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들은 만큼 깨달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 다음 얘기해주면 그렇구나. 그리고 자꾸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믿어져야 되니까 이 부분은 자꾸 옷 갈아입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청년들이 이 장성한 분량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 절거히, 이게 주의 백성이라면 백성이 아니고, 백성이 있으면 당연히 이 거룩한 옷은 누가 입은 겁니까? 왕들이야, 왕들. 예.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한다. 그 마지막 우리가 이 자격을 가지고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주의 청년이다. 그래서 주의 청년 호렙과 모리아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새벽 이슬 같이 주의 청년들이 나와서 죽게 나오게 되는데 이 자들이 마지막, 제가 요즘에 쭉 기도하면 이래 볼 때 지금 기존적인 목사님들은 자기 구원하고 그 다음에 가까스로 모르겠죠.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자녀들을 훈련을 좀 시킬 수가 있을란가 보니 걷기 힘들고, 오히려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이 우리의 어떤 자매들이 젊은 아이들, 20대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10대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지금부터 잘 읽고 이 거룩한 옷을 입으면 이자들은 지도 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의 영향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놓고 자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청년들이 돼서 정말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오른손에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 십자가 사랑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이 자들은요 자기의 그 영향을 자기들 통하여서 이루고도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건물을 지었고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완전한 새 땅에다 깨끗하게 짓는 거하고 건물이 보기가 리모델링 해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의 청년들이 지금같이 들어와서 듣는 청년들이 자꾸 들어와서 새 옷을 입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간, 이것이 창세기 22장 2절에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한번 들어지는 아브라함의 이 번제입니다. 호렙의 이 비밀을 알아서 모리아 산가에 가는 과정인데, 창세기 20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은 이때는 청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청년이 자라서 갈 시간인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이곳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뭘 드려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에스겔의 어떤 번제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욥기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때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드려져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절은 자녀같이 너희는, 이 자녀는 굉장히 그런 온영의 비밀까지 나가서 일곱째 날로 자꾸 옷을 갈아입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화하여지는, 우리가 진짜 화하여지는 모든 것은 이제 이 일곱째 날의 비밀 안에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고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됐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잠언서 8장 38절 6절 이런 곳에서는 이 나를 가진 자는 이 생명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려고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지요. 이 하나님 예수 믿게 만들어서 각가지 문제 해결하고 각가지 어떤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곧 내가 그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자녀가 돼야 돼. 지금 에베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자체가 너희들은 그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일곱째 날이라는 이걸 통해 자꾸 우리가 거룩한 옷을 뭐 해야 됩니까? 갈아입고 또 깨닫고 이래서. 그래서 이 옷 갈아입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육체의 비밀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일곱째 날에 이 품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이런 세계를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자꾸 들어서 그런 날이 일곱째 날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살아서 변화체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천년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안식에 들어가서 이런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또 뭐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중으로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죽은 자들도 다 살아서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이 거룩하게 되라. 이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 역시도 뭐가 돼야 됩니까? 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저 거룩함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일곱째 날의 비밀로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온전한 영이다. 뭐 이런 세계를 얘기하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범삼지 말아라. 이건 가난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통하여 치고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자꾸 일곱째의 어떤 이런 비밀들을 알아가면서 15절에 자꾸 옷을 갈아입고 오직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겠죠. 그걸 그냥 가지고 믿어지면 돼요.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그렇게 믿어지고 그때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어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앞서가려고 그냥 움직이고 엉뚱한 거에 빠지다 보면 이게 자기가 이제 엉뚱한 데로 빠져서 그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그냥 함께 듣고 깨닫고 예배하고 그리고 어떤 축제 예배에 나와서 항상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함께 자꾸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금 오늘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이 사랑 입은 자같이 사랑을 입은 이제 자녀같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이런 세계를 통하여서 16절에 가니까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온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온영의 마지막 한 지점에는 실질적으로요, 에베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점은 여기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이게 살아서 이렇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았어요. 여러분과 우리가요. 그래서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왜 성경에 이 끝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고 있고 마귀가 이 어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나아지는 자녀들 봤어요, 안 봤어요? 신의 성품에 들어간 걸 봤다니까요. 그게 되고 싶어서 타락한 거예요, 용하고 루시퍼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과 우리를 자꾸 속이고 그것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정언과 성취가 안 되면 이 성경은 이제는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세대에서 이 거룩함과 이 거룩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어떤 강림과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꾸 이런 일곱째 날을 이제는 말하는 세계는 이게 일곱째 날은 감추었던 말씀이 아니고 품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품의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나오는 그런 부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 4장 1절도 이 일곱 여자가 이제 일곱 한 남자를 받는 그런 세계를 얘기한 게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답을 내린 거예요. 이사야는 이미요.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게 시민법을 이해하고 보니까 아하 자기가 여자고 자기 자신도 여자에서 뭐가 돼야 돼? 남자로 된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이 일곱 여자가 실제는 일곱 남자가 한 여자가 아니고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요 일곱째 날에 우리가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이 우리를 칭하게 하여서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그 이제 일곱째 날을 자꾸 우리가 듣고 또 깨달아서 옷을 갈아입고 또 계속 가야 돼요. 2절에 가보면 그날에 일곱 여자들이 한 남자를 통하여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그날에 여호와의 싹. 그래서 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서 영화롭게 아름답다. 이게 이제 아까 계시록 흰옷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이 보복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옷이라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전부 다 우리는 한 번 입고 나만이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 일곱째 날의 비밀은 계속 우리에게 이제 듣고 그날까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워지고 3절 가봐요. 3절 가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보십시오. 시온아 깰지어다 요 남아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인데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생존한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그냥 우리가 시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사야서 52장 2절 가봐요. 52장 이런 데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남아있는 이 자들은 시온을 통해서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여 일어나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그래서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 보좌는 삼층청이다 말이에요. 이게 가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그러면서 점점점 여러분과 우리는 3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이것이 그 창세기 17장 12절이라고 하니까 돈이 없이 속량되는 것이 팔이라는 비밀 안에 이 보좌의 어떤 생명의 세계가 땅을 안식을 이해되는 자들에게 마지막 이것을 먼저 성취하는 자가 그래서 끝부분에서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살아서 그래서 이사야가 11장 15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흩어져 버린다. 뜨거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 4대 강의 비밀 안에서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시고 신신고 건너가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7의 어떤 비밀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세계들을 이사야서 30장 가봐. 이사야서 30장 26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맨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뭐같이 된다? 해처럼. 예. 해는 결국은 여러분 빛이 있고 다른 빛이 있고 이거 받아서 자기가 해처럼 최의 영광이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칠 때가 되는데 7낫의 빛과 같다는 얘기는 이게 추수의 종들로서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7째 날을 통하여서 자꾸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내가 무슨 영이 되어버렸어요? 온영이 되어버렸어요. 예. 이제 이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주의 영 안에 있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이제 알게 돼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7째 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날에서 6째 날까지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육체의 비밀 안에서 영의 법 안에서 4가지 세례에서 내가 옛사람을 벗은 그게 인생사 6,000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도합에서 이 인생사 6,000년이 지나가니까 6째 날에 하나님 형상이 나와서 지금 마지막 요 안식을 남기는 요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이걸 여러분이 앞으로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호렙을 통하여 모리아까지 가는 하나님의 자녀 창조의 비밀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7째 날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적인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가나안의 정욕을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정욕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세계는 항상 여러분들이 잣대가 되어져서 마지막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해파되는 것이 이 날은 여리고를 보니까 몇째 날이었어요? 7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은 무슨 나팔? 양각 나팔이었어요. 양나팔을 통하여서 이 날은 고날 하루밖에 없는 날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게 돼서 그날이 되면 순식간에 우리 모두가 이 세계를 알게 되는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역시 15장을 통하여서 8절을 가봐요. 에레미야 15장 8절을 통해서 그들은 과부가 내 앞에 이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대낮에 회멸한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이제 그들과 청년들이 어미를 쳐서 놀램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다. 이 복음은 정말로 받지 않는 자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걸 지금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9절에 가보면 이 7째 날을 통해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고 오히려
백주의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어떻게 됩니까?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 백주의 그 해로 떨어져서 그 수치와 근심을 당케 되어지는 이것은 이미 일곱째 날의 복음을 다 통하여 전해져서 깨달아지는, 여기 백주에서 여러분들 그 해로 떨어지는 자들은 이제는 가시밭에서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잘 끝까지 복음을 인내를 하고 또 정금같이 연단되어져서 나와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이것이 스가랴서는 스가랴서 3장 이제 6절부터 이 세계를 얘기할 때, 이제 이건 진짜 이제 여러분 일곱째 날은 어떻게 보면 아주 성경의 마지막 깊이를 우리가 깨닫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증거합니다. 이 증거하면서 나와 이 여호수아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여호수아의 동명인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증거를 하는데 보세요. 7절에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게 호렙의 율례와 법도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게 일곱째 날과 이제 연관성이 있고, 호렙과 모리아는 일곱째 날의 연관이지, 율법은 모세로부터 율법은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곱째 날을 통하여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게 되고 내가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케 될 것이다.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이제 죽어서, 사실은 여러분 주님도 얘기했죠.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끝날 부분에서 죽지 않고 볼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거든요. 그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한 성전 재건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이방인들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리라. 그러면서 8절에 이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서 있는 내 동료들을 바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뭐한다? 이때 이제 나게 하는 이 종들 자녀 창조.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뭐하는 자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우리 형상으로 나타내는 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스가랴서 3장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9절 가서 아까 스가랴서 3장 9절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죄와 악을 이때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고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이 돌을 통하여서 보라, 한 7 눈이 있고 내가 새길 것이 새기면 이 땅의 죄와 악을 뭐 한다고요? 그렇죠. 이 일곱째 날에 비밀을 안 자녀들이 나오고 온영의 비밀들을 이루어서 호렙을 모리아의 여정을 위해서 이 장성한 분량까지 간 자들이 그 증거를 가지게 되면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추수의 종으로 이제는 호렙의 모리아의 증거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옷 갈아입는다. 자꾸 옷을 갈아입어서 그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땅의 죄와 악을 어떻게 제한다고요?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예, 순식간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를 계시록 5장 그 5절서부터 계시록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이겼다.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우리 가운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이 참 잘 깨달아져야 되겠다.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게 합당하다. 이걸 그래서 일곱째 날을 우리가 이 모든 것, 지금 여섯째 인까지 우리는 추수가 될 걸 알지만 일곱째 날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요 이걸 이루어서 하루 만에 추수하고 일곱째 인을 통해서 끝나면 첫째 나팔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 지점에 우리가 이제 호련히 이제 공중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6절에 가보면 자꾸 믿고 읽어야 돼. 내가 보니 보좌의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 내 생물 장로들 24장로들과 이 생물의 세계는 자녀로서만 들어가 있는 하나의 상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래서 이걸 통해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의 마지막 7 영들 안에서 7뿔과 7눈으로 뭐한 자들입니까? 그렇죠. 자녀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이것이 스가랴서 4장 2절을 통하여서 그 등대 7 등잔이 있는 이 세계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이냐,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대답하되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는 얼마입니까? 7 등잔입니다. 이제 이런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 알게 7 등잔 7 관이 있다. 4장 10절에 가니까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한 자가 누구냐? 이 7은 뭡니까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 여호와의 눈, 이것이 우리의 온영이에요. 그 여호와의 눈을 통하여 마지막 성전을 우리가 세우고 추수를 하게 될 것을,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34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그 여정을 쭉 보면 이 과정을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떡이 몇 개냐? 7개입니다. 이때 이제 작은 생선 2마리가 더 있다. 이 7병이어를 통하여서 이제 이걸 알려줘요. 또 7개와 36절에 가면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고 나니까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이때부터요, 눈이 밝고 무리를 주매 이 자체를 한정 더 가봐. 37종에 그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뭐 했다?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12강주리의 오병이어 때하고는 전혀 이 상태는 달라요. 그래서 7강주리 안에 차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온영으로서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안 깨달아지도 여러분이 여기 말씀 듣고 그날 또 하나하나 그때 오면 다 이루어질 거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자꾸 기름 부음을 받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이 말의 세계를 흐름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 옛사람 제 몸이 뭐였다, 이런 걸 알듯이 이제 7 정욕의 세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잘 알아가는 것이 이게 에베소서 시작입니다. 5장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바로 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라, 이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 얘기를 해주면서 호세아서 1장 10절 한 절만 더 봐요. 한 두 절만 더 봅시다. 그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제 바다의 모래 같게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다. 이때가 실제로 마지막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리니까요? 이삭을 드리니까 실제로 창세기 22장에서 마지막 그 장성한 누구, 이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갔을 때 보면 이때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이 되어도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 없을 것인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뭐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이 6째 날에서 이 육체를 해결하고 7째 날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완성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몸의 마지막 변화체로 수장되어진 맥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7째 날의 스케일의 번제가 있고, 그럼 그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하여 주님이 얘기할 때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이제 온전하라고 자꾸 얘기한 이 세계들이, 그래서 이 생명의 7째 날의 안식이 남은 자들에게만 열려져서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주님은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자꾸 이렇게 그 이름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그 이름 그리스도를 알아서 온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을 하되 그 이름을 영접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비밀에 두고, 그럼 우리가 이 그 이름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끝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는 이제 진행형이다 말이에요. 그죠? 어디로 올라오라? 호레업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비밀, 이게 남았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녀 구원으로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자녀로서 가야 되고, 여러분과 우리 복음을 두고 끝까지 읽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같이 너희를 누구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가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거는 7째 날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비밀도 여기서 이 사랑이 됐지만 이 그리스도는 이제 이루어진 사실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일구는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복종된 우리 안에서까지 다 이루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사랑은.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로 살아서 우리가 이 생축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걸 드린 거예요, 사는 걸 드린 거예요. 그렇죠. 사는 걸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왜 이 번제를 죽은 것은 절대 안 받고 살아있는 것을 피를 받고 몸은 전부 다 완전하게 뭐 했습니까? 불태워서 보여줬던 이 마지막 완전 온영의 비밀들을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한 세대는 이것이 살아서 우리가 변화체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리아의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리아 산에다가 청년으로 말미암아 한번 주님을 만나.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모리아 산에서 인도가는 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는 이 7째 날의 비밀을 통하여 가나안에 뭘 없애라? 정욕을 뭐하자? 정복하자. 그런데 간단하죠.
뭐 옆에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 역사하면 뭐하라 그랬어요? 일곱 족속 역사하네. 그리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그 장가평 씨가 그걸 경험을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 그저께 전화를 해보니까 정말 막 부글부글 끓길래 그 생각이 탁 났어. 일곱 족속 역사하네? 이 마음을 먹고 좀 기다렸더니요, 금방 그냥 좋은 일로 바뀌어가지고, 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체험을 주냐면, 아직도 이제는 뭐 그 3주밖에 안 된 사람이라, 복음 받은 지 3주짜리가 벌써 그만큼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얼마나 아직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또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도 말씀을 믿게 될 정도면 그런 환경이 안 와도 말씀을 통하여 쫓아가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루어진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에베소서 그 뒤 부분들이 5장은 그런 내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6장까지 계속 연결하기 때문에, 아, 내가 자녀같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옷을 갈아입히는구나.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는 지금까지 알았던 육체의 비밀의 세계가 완성 단계고, 이제는 일곱째 날부터는 품의 세계를 통하여 내가 자꾸 이 말씀을 듣고 옷 갈아입고 호렙으로 모리아로 여정을 돼서 주님 앞에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는 그 자녀의 비밀임을 알고, 일곱째 날과 싸울 이 족속은 또 그것도 일곱 족속이에요. 여섯 족속이면 끝나버렸을 건데 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더 붙어서 따라왔다. 일곱 족속. 그래서 역시 마귀도 상대자를 아는 거예요. 영계색을 아니까, 영물이니까. 이제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겨가는 어떤 그 비밀이 있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음 시간부터 또 깨닫고 채워가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제는 오늘은 중요하게 너희들이 이제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 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진짜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임해서 받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일곱째 날을 이해 못하면 그게 다 율법이고, 일곱째 날을 통하여 이것이 나를 통하여 지켜지면 이게 다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옷 갈아입고 점점점 주님으로 화하여지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이고 땅을 위한 마지막 온영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 날을 알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해를 해야 된다. 일곱째 날, 왜? 우리가 에스겔 번제가 한번 남아있고 그걸 통하여 마지막 모리아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색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아, 왜 여기서 42장 8절이라든 그런 걸 통하여 42장을 통해서 그런 어떤 8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우리를 수송아지 일곱 수양 일곱 이 내종 여백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고, 요번 이걸 받기 위해서 요번 뭐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 얘기가 어떤 얘기인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 자꾸 여러분이 변화받고 영원한 온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 교회